네. 기도 전에 묵도를 하고 1분 정도 묵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라온 씨부터 함께 모여서 아침부터 밝은 얼굴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축복 같은 하루가 시작될 텐데 그것이 축복인지 아는 눈과 지혜를 주시고 저희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하나 성령님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네. 어 보이시나요? 네. 네. 일단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저부터 이제 주님 보고 싶고라는 찬양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건 제가 소망교회에서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이제 함께 불렀던 노랜데 함께 부르고 싶어서 이제 치겠습니다.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찬양이 이제 듣고 싶으신지. 뭐지? 이거 틀을 때, 네. 화면 공유할 때, 네. 그 왼쪽 코너에 소리 공유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틱 하면은 좀 더 소리가 잘 들릴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지? 왼쪽.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누르고, 네. 그 다음에 화면 공유할 거 선택한 아, 다음에 소리 확인하기 공유. 전에, 네, 소리 공유 선택하는 박스. 그거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리 공유. 이건가? 공유. 네, 그렇게 하면 그 설주점에도 그 마이크를 꺼도 그 영상의 소리는 계속 나와요. 잠시만요. 됐나요? 화면 공유를 중지를 먼저 해가지고 다시 공유로 들어가야 돼요. 어떡하지? 아니, 먼저 공유 중지, 됐다. 여기서 화면 공유를 누르고, 꼈네. 그 다음에 화면 공유할 그 페이지만 선택한 다음에 소리 공유. 지금은 그 데스크탑 전체가 보이고 있어요. 이제 보인다. 됐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잠시만요. 네. 저희 들려요? 네, 이제 들려요. 아까 안 들렸구나. 죄송해요. 네, 다음 곡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인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그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이걸로 틀까요? 네, 악보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공유 됐나요? 네, 소리는 들려요. 근데 공유가 안 돼가지고.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진 않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한 번만 시도해 볼게요. 이거였으니까 소리 공유를 하고 다시 공유. 잠시만요. 지금은? 좋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저는 주 사랑이 내려와 라는 찬양 부르고 싶어요. 그 사랑이 내려와. 아, 그 사랑인가? 네, 맞. 그 사랑이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들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네. 네. 예수는 나의 피난처.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네. 라운 시어터. 라운 시어터고요. 나의 피난처 예수. 네.
기도하자.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아, 네, 뭐 죄송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로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로 네, 혹시 그 다음 곡 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정말 노래 너무 좋아요. 라온시 소리가 듣는데 은행. 네, 먼저 그러면은 저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를 저희 유진 자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씻겨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매일 함께 모든 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려는 자아 혹은 주님의 말씀에 불평하는 자아를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말씀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절씩 읽을까요? 세 절씩 읽고 마지막에 한 절씩 마지막에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항상 했던 순서대로 네. 이렇게 목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 형제님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투를 저부터 할까요? 네. 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말씀 3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묵상하고 시간 더 필요하시면 또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매일 성경 저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이제 인터넷에 매일 성경 매일의 묵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참 그걸 하다가 안 했는데 친구가 이제 보내줬었어요. 이 말씀을 정하기 뭐 이렇게 이틀 전에.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인상적이어서 나누고 싶었어요. 뭔가 왜 인상적이었냐면은 인간의 굉장히 본질을 나타낸다? 뭔가 질투하고 막 슬퍼하고 허탕해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막 되게 인간의 그냥 본성 그 자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쉽게 나타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아삽의 노래에서는 특히 시편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은 아주 하나님께 막 울분을 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하나님을 만났었어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었고 다른 것보다 2절에 보면은 이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나오고 또 이제 13절에는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뭔가 선하신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만드신 건지에 대한 의심과 고통이 막 가득히 담겨 있다고 되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신앙이 그랬었거든요. 의심과 고통이 가득한 후에 기도가 나왔고 그 기도의 약간 기둥으로 또 신앙이 세워졌고 그리고 기도의 기둥 안에는 엄청난 회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시절이 너무 떠올랐어요. 사실 지금 요즘은 인생이 좀 그냥 스무스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때 마음을 좀 많이 잃고 산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뭔가 곤란한 마음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뭔가 기도한다는 걸 전 굉장히 많이 잊고 산 것 같아요. 그냥 편하다 보니까 삶이 어렵진 않다 보니까 기도할 일도 그냥 되게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그대로 이렇게 꺼낼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내 태도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틀리지 않으셨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이제 가장 큰 예로 제가 유진이한테는 얘기했었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뭔가 제 상식으로는 되게 이단 같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막 아버지께도 물어봐 주라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순간에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마음이 들어서 그 전도사님이 한 유튜브를 다 봤고 그러고 나서 제 영혼은 피폐해졌고 막 너무 괴로웠고 그러면서도 '아 애통하다. 비통하다.' 이러면서도 기도는 짧게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그 친구는 거기에 충분히 이제 들어가 있고 이번에도 백신 패스 집회를 하러 가 가지고 백신 패스 막 이렇게 뭐라 해야지 못 맞게 그러니까 맞은 사람을 차별한다고 집회를 하러 가서 코로나에 걸리고 왔거든요. 근데 코로나에 걸려서 엄청 다양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어요. 왜냐면 이게 확진이 되니까 또. 근데 뭔가 그런 극단적인 신앙에 대해서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싫어하는 신앙이라서 그런가?' 하면서 '신앙의 종류라서 그런가?' 하면서 좀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것도 여기 있으신 이제 어른분들께도 여쭈고 싶고 저도 어른이지만 그러면서 너무 인간적인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 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영이 많이 흐려졌다고 해야 되나? 그대로 흡수를 잘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자극적인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신앙에 관련된 근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근데 사실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그걸 보고 있고 막 산식만 했던 것 같아요. 비판만 하고 때론 비난도 하고 그런 저를 되게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걸 자꾸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으로는 혜진 자매 나눠주실래요? 제가 혜진이 먼저 할래요? 네, 저도 비슷하게 설주자매 얘기 나눔 들으면서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그냥 솔직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질투가 난다. 그들은 너무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찾아오는데 자꾸 이렇게 자신이랑 비교하면서 더 잘 살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좀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이지 않나 하면서 되게 솔직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한테 별로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육신의 아까 말했던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풀이하려고 하고 육신의 그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들어서 뭔가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뭔가 어디서부터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약간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래도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뭔가 나오겠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억지로 하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몇 번 외치다 보면은 막 오늘 있었던 일들이, 그날 있었던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사소한 거 다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그래서, 물론, 오늘 묵상 중에 말씀이 그거였어요. 막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감동 있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딱 너무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완벽한 기도를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이 다윗이 여기서 기도했던 것처럼 조금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도 그런 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는 막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도 막 이렇게 막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믿고 이 사람은 정말 이해하지를 못하겠고 근데 그러한 마음마저도 하나님 내가 이건 너무 육신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조금씩 그래도 나가려고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기도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한 주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네. 아멘. 저도 이 시편을 좋아하는 게 되게
시편 자체가 되게 자기의 그 저자가 자기의 마음을 되게 하나님께 퍼부으면서 그 약간 내 마음에 있었던 그런 더러운 마음들, 그런 육신의 생각들을 다 하나님한테 퍼부을 때 다시 하나님을 약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항상 내용 속에 지금도 73편을 쭉 다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하십니까? 왜 악인들이 잘 되게 하십니까?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어, 이 악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속상해했던 게 정말 바보 같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충고를 주시고 또 내가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그런 힘의 원천이다. 뭐 이러면서 되게 소망과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그렇게 끝나는데, 네, 그래서 이 시편도, 저도 시편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힘들 때 시편을 보면 어떠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내 마음을 반영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번 주를 살았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제가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뭔가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조급해지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옳았다고 하는 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기도했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 나서서 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컸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매 순간 이렇게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설주자매가 아까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에 다니는 그 일도 그렇고, 그냥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좀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면 좀 마음이 많이 그런 케어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시편의 저자처럼 기도를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좋은 조언을 주시고 이 저자에게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분명 마음의 평강이 있는 응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질러시죠. 그러니까 질투, 비교. 인간의 이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살인을 할 때가 누구냐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인데 그때 왜 죽였냐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것 같고 자기의 제사는 잘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동생을 죽였죠. 이게 인간의 그 비교 의식, 이게 이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천적인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세상이 부여한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돈을 많이 벌으면 또 능력이 있다. 또 좋은 차를 끌면 능력이 있다.
좋은 직장을 다니면 훌륭하다. 그 사람의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여기서처럼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됐을까? 왜 못되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자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내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처한 환경이 달라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개의 부류죠. 자책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고 보통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총기 난사 같은 것들,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한 비교 의식이 심한 나라. 자본주의가 굉장히 완성할수록 그 비교 이게 빈부애차가 심하니까 그 예를 들면 이거죠. 미국에서 뭐 깡통으로 매일 식기니를 떼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로스로이스의 뭐 엄청난 풀장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빈부애차가 심할수록 비교 의식이 강해지고 거기에 성향에 따라서 자살 또는 타살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교 의식은 이 세상이 만든 거짓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삽의 이 시에서 보면 아삽의 노래에서 보면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또 악인이 평탄한 것을 보았는데 내가 그들을 어디서 그들이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걸 알았냐면 바로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되었다. 즉 죽을 때 안다. 죽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빈손으로 가죠. 이병철이도 아무것도 못 가져갔고 저희 할아버지도 아무것도 못 가져갔죠. 거기서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걸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수많은 지혜를 배웠고 수많은 여자를 취해보고 수많은 재물을 가져봤지만 죽을 때 보니까 그게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그러면 세상에서 뭐하러 살아요? 아무것도 헛되는.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주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걸 돈을 벌어서 탕진을 하고 탕진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남을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아는 동기가 돼야 되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동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만지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어저께 제가 얘기했듯이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했듯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기독교를 믿은 이유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네. 나의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과정을 내가 행복하게 느껴야 된다.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 그러면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항상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살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니까. 그럼 알아가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 인간의 본능이다. 누구나 다 똑같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비교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이다. 회기,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배 안에 가는 길. 그때만 이제 근데 교회 가서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장로다, 뭐 집사다, 권사다 이런 하면 나도 권사같이 되고 싶다. 나도 장로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영희 형제가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직분 없이 평등하게 그냥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나를 자극해서 성장하게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을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삽이 본인이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기에 얼마나 힘들고 늘 징계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겠죠. 사실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의 합참 단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나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의외스러운 거죠. 하나님 찬양하고 늘 그런 거에 관련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이 많았고 악인을 볼 때 괴로웠고 또 자기가 힘든 거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오늘 뭐 네 분이 다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비교 의식과 또 나에게 있어서의 그 감사함보다는 내가 왜 저들과보다 못한가 하는 그런 마음, 또 경쟁심,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하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은 우리들의 교육이나 또는 신앙이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잘못된 대물림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로부터 또 그 조상으로부터 잘못된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결국은 그것이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되고 더 악한 것들이 더 판을 치고 더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아까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게 성과 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설주 자매가 얘기한 그 사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 아까 문제됐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 이 예수님 전에서부터 거짓 선지자, 거짓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우리가 황당했던 거가 바로 홍혜선이라는 여자가 2014년에
12월 14일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침범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서로 자식의 인육을 먹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 나라가 온통 뒤집어지고 또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더 막 요동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피난가라고까지 얘기해서 그 피지 섬에 피난을 한 그 은혜교회인가가 있어요. 은혜로 교회. 그래가지고 한 500명이 그거 섬에 갔는데 그 섬에서 감금을 하고 자유를 빼앗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PD 수첩인가 크게 났었거든요. 한 2018년 정도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보니까 결혼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그 교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다시 유튜브 활동하고 이제 이 포교 활동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2014년에 북한이 롯데월드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냥 쳐들어왔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돌아갔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그 돈을 버는 걸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책을 내가지고 그 당시에 책이 몇 억이 팔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 나가면서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전도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처음에는 그 전도사 그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말씀을 나름대로 조리 있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더 보니까 계속 정치 얘기를 하고 다른 목사들 욕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이 굉장히 맞다는 그걸 강조하는데 거기에 너무나 그 권력, 명예, 막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을 제가 느껴서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유튜브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고 보니까 후에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더 변질돼 가지고 아주 그좀 정광훈 목사까지 뭐 훌륭한 목사라고 할 정도로 정광훈 목사는 우리가 분명히 캐치해야 될 거는 그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고 설교하는 동안에 막 욕을 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 사람은 거짓이다, 참이다를 잘 분별해야겠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상고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많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짓이고 아닌 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참인 사람은 막 그 소문 내거나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나서도 이 병 고쳤다는 것을 네가 알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막 자랑하고 떠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래라는 찬양을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그 라온 씨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그 순례를 할 때
이 찬양을 쌍둥이들이 녹음을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저의 아내도 함께 해줬는데, 혼자 여행하면서 많은 힘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 when it seems you're all alone and your heart will break in two,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찬양 하나 더 해도 될까요? 하나 떠올랐던 거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 그것도 라온 씨부터 우리 녹음한 걸로 한번 틀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또 부르고 싶은 찬양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기도 제목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고 오늘 김설주 자매 이사가 안전하게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고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위를 보기보다 항상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라운시어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뭔가 어떤 게 삶의 뭐 문제라던가 뭐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막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렇게 되게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마저도 뭔가 너무 크게 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약간 모든 상황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저도 라운시우터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이번 일주일을
축복같이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한 사람을 잘 알지 못하나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옳다고 하나님은 좁은 길을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있는 영역에서만 하지만 그 삶에 구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주님의 지혜로 기도로 구하는 나아갈 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살아갈 수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큰 역할을 저희 안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항상 순간에서도 주님을 가운데서 형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께 토할 때에 이 한숨이 노래로 바뀌고 이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것을 저희 마음에 관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부를 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비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향상한 날아갈 수 있도록 축복인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열어주시기를 바꿔주는 원하고 계속해서 하신 주님 하나님에게 간절히 주님만 지은 가운데서 저희가 가야 할 곳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공부를 그렇습니다. 아멘. 네, 저도 라온시우터의 주기도문송으로 라온시우터 주기도문 노래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영상을 틀어야겠죠? 네네. 있어요. 그게 그거는 악기 없는 그걸로 가야 돼. 그거 다시 구워가지고 라운시우트 올려야겠나 생각을 해봐야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기도문송까지 너무 좋았어요. 모두 박수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광고 시간 가지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도 처음 네. 하셨는데. 퍼져서 잘할 수 있었어요. 유진이, 혜진이 자매가 올린 그 유튜브 그 컵 사건 있잖아요. 아,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도서에 보면 너의 포도밭을 작은 여우가 망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불행하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을 놓치면서 그게 누적돼서 깨져요. 그러니까 큰 사건으로 사람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이 작은 사건들이 이렇게 누적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크게 됐을 때 인간관계가 깨지고 불행해지고 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캐치를 잘 못해요. 그 누적되는 것들을. 큰 사건은 알죠. 예를 들어 돈을 떼어먹었다. 이런 것들은 금방 이제 인간관계가 금방 깨지는데 누적된 사건들은 그 누적돼가지고 터질 때까지 모르다가 회복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떼어먹은 건 돈만 갚으면 회복이 되는데 누적된 거는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요새 이 유튜브에서 그런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보지만 그래서 그날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컨텐츠를 짧게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이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일 것 같아요. 차별성이 있고 일단 콘텐츠가 차별성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했다. 정말이에요. 전도서 찾아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마음의 포도밭을 작은 여우가 망치지 않도록 하거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그냥 그걸 넘어가잖아요. 두 분은 관계가 좋으니까 그걸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대개들 그냥 마음속에 이게 남겨둬요. 남겨뒀다가 그게 조금씩 쌓였다가 이제 터지면 완전히 그땐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해요. 차라리 돈을 그냥 큰 거 한번 사고 치면 그거는 그걸 해결만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런 것들은 관계가 회복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적된 관계 훼손을 빨리 알아채고 그때마다 깨끗이 씻어주는 거.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컨텐츠를 많이 다 하셨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은 것 같고 저도 그 컨텐츠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저도 보면요. 이렇게 관계가 나쁜 사람들 보면 저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누적된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도 아빠와 이렇게 혜진이와 세 명이서 살면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부분들이 진짜 사소한 일로 부닥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극복하고 이제는 서로 사과도 빨리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뭐든지 풀려고 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채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느냐. 그 방법도 제시해야 돼. 그냥 알아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화해하세요. 그냥 사과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거냐. 공지해 주세요, 이혜진 자매.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8시, 밤 8시에 그 영화 토크 모임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들 또 그 영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시간이 되시면 같은 줌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사 잘 하시고요. 맞아요. 이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시고. 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봬요. 예. 들어가세요.